제5장 믿음 고백과 뉘우치고 돌이킴, 구원을 받아들임, 이렇게 제목이 붙었네요. 제가 이것을 책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은 구원의 과정, 이걸 구원서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저자는 구원론에서 구원서정만 얘기하는 것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론은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런 경륜, 구원 경륜, 그 다음에 그 경륜이 이제 다뤄지면 거기에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론을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개혁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비판을 해요. 구원론은 구원론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구원론과 교회론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은 구원 경륜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놓치셔요. 교회론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이분의 약점이고, 제가 우리 은사이시니까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 부분을 비판을 했죠. 그 총신대 교수인 강웅산 교수는 구원론 말미에 가서 교회론과 연결시켜요. 앞으로 나오지만은 성화는 곧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그 강웅산 교수 보고 당신이 총신을 지켜야 될 분입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갔죠. 그건 구원론은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원하심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은원하심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그 은원한 구원 경륜이, 그래서 창조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경륜은 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원하시며, 왜 창조하느냐? 당신의 나라 세우겠다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창조를 했는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구원 경륜으로 이제 또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하셔서 이거 버릴 거냐, 버리고 다시 창조할 거냐, 아니면 회복할 거냐.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심이 구원 경륜이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구원. 이게 근거야. 그러면 목적도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항상 하나님 나라는 지금과 아직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은 반드시 교회론과 연결돼야 된다. 이 경륜 신학을 얘기하는 이분도 구원론과 교회론을 묶어서 얘기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비판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좀 저를 칭찬하시더라고. 장 박사가 내 신학을 넘어서는구만.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야 학문이 발전을 하지. 유학을 하는 건데 그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론은 왜 구원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조직신학으로 오면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해서 7단계로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누는 왔는데 하나를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론과 교회론은 나눠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조직신학자로 본다면 구원론, 교회론을 하나로 묶어서 1편, 2편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구원의 과정 첫 번째가 뭐죠? 지난주에 했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르면 응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싫어요 하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효과적인 부르심 뭐냐? 복음으로의 초청. 복음의 초청이 뭐예요? 복음 선포죠. 복음 선포예요. 자, 구원론은 누가 주체자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론은 전도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 선포는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사 서박사님은 다른 조직설전하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성령님은 전도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복음 선포, 전도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아들이도록 이게 효과적인 부르시며 그 성령님이 복음을 받는 자의 마음에 역사를 하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거듭남이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그 율법 학자인데도 웃기는 거죠.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라고. 이게 뭐 완전히 웃기는 아주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 뭘 얘기해요? 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 물이 뭐냐 이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은 영어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영어는. 우리말은 조사 배열이에요, 조사. 주어는 가는 이가 붙죠. 내가, 나는, 가는 이, 이게 조사잖아요. 근데 문장과 문장을,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는 과라는, 이게 영어로 and, 그리고라는 말이죠. 이게 과라는 조사가 그런 의미야. 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 그 과의 용법, 특별한 용법이 보설적 용법. 앞에 단어와 그 다음 단어를 연결하는 and라는 의미가 보통이에요. 과할 때. 장일권과 여영욱.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과가. 이게 and. 장일권 그리고 여영욱.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또 특수한 용례는 뭐냐?
보설적 용법이란 말. 그래서 앞에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곧 그런 의미라고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는 물이 뭐냐?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야. 물은 성령을 이미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앞에 단어를 보충해서 설명한다 해서 보설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을 이미지화한 것이 물이란 말이에요. 예? 자,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나.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믿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를 복음을 소개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거듭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5장 2에 지금 믿음 고백이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영으로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심겨, 부활의 영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5장 얘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 이해를 하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30분 내로 끝낼 거예요. 네. 구원하는 믿음. 첫 번째, 성령이 마음의 믿음을 창조하여 믿음 고백을 하게 하신다. 성령이 마음의 믿음을 창조하여 믿음 고백을 하시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창조한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 근데 내가 그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그 들어오시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을.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혼에 심겨져. 이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나 예수 믿어. 이게 믿음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렇게 쓰기는 썼지만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이 더 정확하죠. 뭐 믿음을 창조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한다. 이것보다는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예수가 나 예수를 영접했어. 이게 믿음 고백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성령이 믿게 하셔서 믿음 고백을 하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 고백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죠. 모태신앙은 이런 과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죠? 네. 그러나
과정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을 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내 인격으로 그것을 시인하게 역사하시는 거야. 인격적으로. 그래서 고백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예.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자기는 분명히 알아. 그죠? 그러니까 믿음 고백을 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관계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기계처럼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란 말. 내 의지로, 내가 인격이니까. 그런데 이제 알미니아는 인격의 자유의지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강조해.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길을 내셨어.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 개혁 신학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주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데도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3번, 거듭난 자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성립시킨다. 그 말이죠. 우리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대학원까지 철학을 했잖아요. 이분이 강의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철학을 공부하니까 너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게 힘들었는데 신학을 해보니까 굉장히 쉬운데 말이 쉬운데 철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고 또 쉽고 그래야 이게 이제 더러운. 나는 4번 나오고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믿어 믿음 고백과 회개가 동시에 일한다. 이 얘기가 중요해요. 믿음 고백과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믿음과 회개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얘기했어요. 회심.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믿음 고백과 회개는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야? 뉘우치고 돌이킴이라고 그러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수 믿게 되면 회개가 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하신 일을 믿잖아. 그분이 뭐 하시는 거?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고백과 내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값을 해결해 주신. 그러니까 믿음 고백과 회개는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5번, 그리스도께서 믿음 고백하는 자 안에 거주하심으로 계속 고백해야 된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백해야 된다. 근데 나는 이분에게 이제 이 성화 부분에서 또 이게 다뤄집니다만 이 말씀이 계속 되는데
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믿음 고백하는 것이 성화다. 거기에 내가 강력히 반발을 하지. 삶이라는 것은 길들여지는 것이지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고백은 열심히 하는데 전혀 길들여지지 않아. 그럼 말로는 고백하는데 행동은 안 따라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이걸 연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연단.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돌아왔는데 옛 생활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벗겨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으로 길들여져야 돼. 그리고 5번에 그리스도께서 믿음 고백하는 자 안에 거주하심으로, 안에 거주해요. 그걸 계속 고백해야 된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의식이에요. 의식. 사람은 두 가지로 산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의식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식 구조 틀 안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이 저자는 이제 성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믿음 고백하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연사지만. 의식이지, 의식. 믿음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래, 그리스도인이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믿음 고백을 계속하면서 내가 그 믿음이 나에게 의식적으로 확신을 하게 만들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삶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돼야 된다. 2번, 죄고백과 돌이킴. 지금 1번에 4번 하고 연결되는 거죠. 성령께서 복음 역사로 죄인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이키신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어. 어떻게 창조했어요? 자기를 닮은 자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인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교제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보고 교제하며 살려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를 떠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딴짓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죄 짓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돌이키게 하는 거죠. 이게 이게 회개가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신분과 삶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엉뚱한 신분으로 엉뚱하게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2번, 회개 용어를 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첫 번째 여기 그 페이지에 나옵니다. 몇 페이지에 나올까? 71쪽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원래 히브리어는 말이라는 것이 모음과 자음으로 해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모음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자음만 가지고. 거기 보면
니함, 여기 지금 우리 부목사님이 함이라고 넣으면 함. 시읒도 아니고 키역도 아닌 발음이에요. 니함. 감으로도 발음해. 니함.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기는 회개하다 뉘우친다 할 때 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슈브 72쪽 보면 슈브라는 단어가 핵심 구역에서 회개를 나타낼 때 핵심 단어예요. 선지서의 핵심 단어가 슈브예요. 돌아오라. 선지서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슈브. 예. 죄 짓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메타노니아. 그것은 마음을 바꾼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돌이킨다는 말을 마음 바꾼다니까 온전한 번역은 아니죠. 헬라어로 번역. 원글의 단어는 히브리어죠. 그걸 이제 번역하는 거죠. 헬라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하고, 그럴 때 그 문화의 산물로 말과 글이 생겼기 때문에 정확한 이 슈브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려내는 헬라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메타노니아 이 단어는 마음을 바꾼다는 단어예요. 또 에피스트로페 사도행전 15장 3절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게 회개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지적했어요. 개종이라는 말이 그냥 불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죠. 그 틀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교와 기독교를 동일선상의 종교로 인정하는 거죠. 불교를 믿든지 미신을 믿든지 아무것도 안 믿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이 길을 떠나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개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지, 회개. 알아들으셨죠? 네. 3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회개가 연속하는 삶이다. 그렇죠? 끊임없이. 왜 그래요? 왜 연속으로 해야 돼요? 연속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타락한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해도 타락한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타락한 본성에 알맞게 살도록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죄짓잖아. 그죠? 그런데 또 환경이 죄짓기에 딱 좋은 환경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돌이켜야 된다. 3번 믿음의 3요소. 이 책은 믿음의 3요소 부분에서 길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루터교는 어떻게 이 믿음을 이루는 3요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하고 로마 교회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책에서 쭉 얘기했는데 읽어보세요. 자, 우리 개혁교회가 이 믿음의 삼요를 지식, 이걸 대상지식이라는 지식, 찬동, 신뢰 이렇게 3요소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 저자는 우리 개혁교회가 그렇게 보는 거 잘못 본 거다. 그래서 이분이 위대한 거예요. 대학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못해. 비판받지요. 지가 뭔데 우리 개혁 전통적인 교리를 갖고 문제 삼어? 자, 믿음의 대상지식. 그러니까 믿음이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에서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3단계. 우리 마음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로 돼 있잖아요. 요것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대상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복음 선포다. 믿음은 복음 선포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찬동이 아니라 고백이다. 찬동이라는 말은 신인 합력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찬동해야 내 것이 되고, 찬동 안 하면 거부하는 게 이게 알미니안적인 그런 용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교가 이런 용어를 쓴 것을 지금 이 저자는 바로 잡아주는 거죠. 찬동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지식을 내가 받고, 그 복음 지식이 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하고 찬동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다. 아주 기가 막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배우지 않은 분들은 믿음의 3요소 얘기할 때 대상지식, 찬동, 신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신뢰 부분도 지속적 믿음 고백으로 신뢰의 확신으로 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확신이야, 확신. 이 책을 여러분이 지금 이걸 나한테 강의를 듣고 읽어봐야 돼요. 이분이 신뢰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과정에서 복음 선포를 듣고 고백을 하면서 그때 가서 신뢰하는 거냐. 복음을 들을 때부터 신뢰는 시작됐다는 거죠. 그 신뢰라고 해서는 안 되고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구원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뭐예요? 이제 의지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3요소는 온전한 복음 선포, 믿음 고백, 그 다음에 신뢰, 확신. 이렇게 3요소로 정리해야 된다. 4번, 믿음. 믿음은 의다 이거예요. 의. 의가 뭔가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생존권이에요. 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관계적인 의와 법정적 의로 나눠요. 똑같은 의라는 것이 그 두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홍진이하고 장일권이하고 관계가 잘 돼. 그러면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의래. 관계가 나빠. 그러면 왜 관계가 나빠? 하고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법정적이라고요. 에? 이해가 되죠? 관계적인 의와 법정적 의. 그러면 의가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사는 거, 이게 영생이란 말이야. 생존권이야. 자, 왜 믿음이 의가 되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의논하셔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구원 경륜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왜 안 믿습니까? 인간들은 다 공로를 생각해요. 공로. 내가 뭔가 해야 그래도 구원을 받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 못 믿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부활신앙과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야.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 경륜을 그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요, 구원받는 게. 그런데 이 쉬운 길을 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공로로 해갖고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악하게 그냥 막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예수 밖에서 막 의롭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자처럼 살려고. 그렇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은 막 진짜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을, 훌륭하게 사는 사람, 자기가 바르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죄 안 짓고 살라고 한 사람을, 그래서 막 참 볼 때 존경스러운 사람을 성자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 안 짓냐고요? 죄가 하나도 없냐고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근데 어떻게 그걸 해결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 죄값을 해결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은혜의 종교예요. 참 종교는 은혜, 진정한 은혜. 얼마나 웃겨요. 참불가. 우리 기독교만이 찬양이 있는 종교예요. 왜? 은혜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 용어가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값없이라는 얘기를 하죠. 구원받는 자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구원하는 자는 엄청난 값을 치른 거죠. 아들을 죽였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값없는 것이지, 구원의 길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거죠. 이 세상에서 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최고의 값을 지렀어요. 그런 값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놓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보통 복이 아니야. 진짜 자다가도 춤춰야 될 그 사실을 생각하면 춤춰야 될.
자, 3번. 죄 용서가 뭐예요? 죄 용서가 뭡니까? 죄책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성질은 두 가지입니다. 죄책과 오염이에요. 죄책이 뭔 줄 알아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성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이 두 가지예요. 죄가 어떻게 오염돼서 확산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과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쭉 나오는 거예요. 죄하면은 죄책과 오염. 죄는 반드시 책임져야 돼. 왜? 내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쪽에 결정을 내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싹 해결해 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 닦는다고 닦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건너가야 돼요. 죽음의 강을.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교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4번.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게 되는 의를 획득하였다. 예수 믿지 않고는 의가 획득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존권이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존권이 뭐냐? 영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종교예요. 어마어마한 종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죄에서부터 자유해야 돼. 찬송이 또 있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니까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 죄의 의식은 뭐예요? 내가 심판받는다는 두려움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자유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죄의 의식. 자, 그러면 이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는 확신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사죄의 은총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의식,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다는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뭐예요? 이 죄악 가운데 내 죄의 본능으로 살지 않게 하는 장치야. 자꾸 회개를 하면 죄의 본능은 죄 짓는 걸 즐기는 거죠. 거기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두 번째는 자유함의 자유. 너 자유하고 살아라. 응? 너 떳떳하게 내 앞에 와.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죠, 은혜. 자, 다섯 번째, 믿음과 행함입니다. 이것도 이 교재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개혁교회 내에서도, 개혁교회라는 말이 맞아요. 개신교회라는 말보다는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그런데 여러 교파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로 크게 구원론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 종교개혁 전에 중세교회, 로마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지금 천주교회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행함을 더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전부 행함으로 죄를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죠.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솔직하게 나는 지옥 간다고 고백했으니까. 왜 그분이 지옥 간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행함으로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득도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잠을 안 자고 앉아서,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그렇게 도를 닦으면서 죄에 앉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그분만큼 수양할 지편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얻은 결론은 뭐냐?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철 스님이 인간적으로 대단한 분인 거예요. 대단한 분. 응? 그 딸이 있잖아요. 딸. 그러니까 그분이 승려가 되기 전에 자녀가 있잖아요. 그 딸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지옥 간다고.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응?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이것을 그냥 깨달아 버렸잖아요. 복음으로. 근데 그 사람은 한 생을 몸부림치고 인간의 그 수행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이 인간의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불교 승려 중에서 최고의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막 어떤 목사님들은 지옥 간다고 고백했다고 아주 그것을 쉽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 과정, 불교 승려로서 얼마나 고뇌했을까?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어? 그 몸부림 속에서 행함으로는 구원이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진리가 여기 있는데 진리를 던져놓고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이 아닌 승려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양심을 속인 거냐? 아니죠. 거기까지 득도를 못 한 거예요. 진정한 득도는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함을 다 바쳐봤는데도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불교에서 진짜 득도를 한 거예요. 득도를 했지만 뭐예요? 지옥 간 거죠. 자기가 고백한다. 우리 기독교가 대단한 위대한 종교예요.
이 구원의 종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보면 한 대씩 쥐어박아야 되는데. 1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획득한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여러분 1세기,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위쳐서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으로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교회를 헐잖아요.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들은 무슨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할례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할례 복음.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은 받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획득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죄 해결뿐, 죄책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신분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죄책만 제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죄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2번, 행함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며 수준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전혀 행함이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세시대도 노마교회는 이 행함을 강조해서, 그래서 수도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고, 구제해서 행함을 해야, 불교에서도 적선을 해, 저게 하고 뭘 해야,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천주교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행함은 뭐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방식이죠.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쳤던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근데 성경을 뺄 수는 없으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폄하를 했죠. 아니죠. 그러니까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정독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성경을 잘못 얘기했네.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이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어. 여러분 예수 믿죠? 그럼 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행함이 들어가니까 말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죠. 입에 붙인 말이지.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히브리서의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아멘? 이제 그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는 삶의 방식에서 행함이 나오는 거죠. 그 행함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결정되는 거죠. 자식들이 많은데, 이놈은
정말로 효자네. 내가 내 뱃속에서 난 자식, 이놈은 효자네. 아이고, 저놈은 그냥 애미 속만 썩이네. 이건 수준이잖아. 속 썩인다고 자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속상하면 호적에서 파낸다고 그래요. 근데 호적에서 파낸다고 해서 파내지냐고. 이미 자식인데. 응?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기다려주신다는 거. 부모는 그렇잖아요. 속 썩으면서 아파하시고, 저 자식이 조금만 좀 고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이 제일로 그 교리 공부에서 은혜로운 시간이네. 응? 확실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고백과 뉘우치고 돌이킴 회개에 대해서 참 하나님 말씀 쫓아서 정리된 이 교리를 은혜롭게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회개 삶을 통해서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고민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효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